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찬송가 9장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월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성경 낭독 교동문 제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는 네 죄물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심령의 짐승들과 못사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알고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그에게로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었으나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너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지 이게 네 교훈을 받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428장 올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의 소리 저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의 꽃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찾아와 늘 우리를 위해서 종일 우리에게 손을 벌렸나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책임으로 저희들에게 또 전가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그 책임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반응하며 또 살아가기에 부정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느 곳을 떠나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 서서 또 하나님의 그 향을, 귀한 믿음의 향을 늘 나타나게 하시는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늘 살아가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그 심령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그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심어 나가기에 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반석교회 아버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근정이 시행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귀한 열을 머려서 날마다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떠온 아버지 행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가 서로 개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맡겨진 그 사명의 아버지 귀한 열매로서 아버지 늘 아버지 나오기에 부정 없도록 우리 참된 교회가 더더욱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의 목사님 아버지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의 전할 따라 능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날마다 간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배달을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 승리할 뿐 아니라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또 한 주간도 아버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늘 어렵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도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이 자리가 너희 귀한 이 자리가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기관을 아버지 세우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기관장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으로 그 각 기관을 이끌나게 하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소를 이루게 아버지 하나님 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나와야 할 이 자리가 너무나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있게 하고 또 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차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발걸음 나와야 할 귀한 발걸음 제초해 주시고 또 동일한 노래로 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드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미연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우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은경지은에게 새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특권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안내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 가운데 언약의 백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귀한 열매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인도하시며 그 역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로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이 아버지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현장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저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243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불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이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27장 출애굽의 트리오, 우리가 잘 아는 아론 그리고 모세, 미리암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사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것이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특권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12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들어가야 될 땅,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람 산에서 이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내 형 아론처럼 너도 내 곁으로 와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암절벽 같은 데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도 보면 우리 인생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런 그런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도, 이 환난도, 이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암절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소나무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 모세를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도 하나님이요, 결국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세 때 그가 자기의 그런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해서 시작된 그 모세의 여정이 오늘 이곳 민수기 27장 12절에서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뭐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유치한 얘기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해서 태어날 때 늙을 때 병들 때 그리고 죽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틀린 기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광석화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앞서간 우리 선배들 이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자칫 우리의 그런 필요나 우리의 그런 요구나 우리의 그런 소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간구하거나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는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역사를 시작했고 주인으로서 역사를 진행하고 주인으로서 역사를 결국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과 당당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모세가 죽은 이유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쳐서 혈기를 부려서 모세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동역자이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영광을 우리 목사님에게 맞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유도 성경은 이렇게 그래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다윗과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시대 그리고 구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시대 사람들은 지옥 같다, 혈기 부려서 무슨 지옥 같다 이 얘기가 아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지옥 같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시대로서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까지 임무가 하나님의 배역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특별하게 이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슬로브앗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 우리가 전혀 이름도 정말 빛도 어떤 지위나 명예도 없는 그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첨부가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이 딸들과 그리고 모세와 슬로브앗을 동일 선상에 놓아서 구시대는 이렇게 임무가 완수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신시대 새로운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 없이 한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얘기처럼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구약으로 상징되는 이야기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피를 전쟁에서 많이 흘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문장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인간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신구약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지 문자 그대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성경을 뭐 어릴 때 그냥 매일 국어책도 없고 뭐 동화책도 많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를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서 얘기하면 뒤에 앉아갖고 사모님들이 사무엘서 이렇게 압박과 그런 비난과 조롱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두 번째 유월절이 계산을 해보니까 11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것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성도이지, 여기에서 문자가 야 성경이 이게 왜 어떤 데는 목매어서 죽었다고 어떤 데는 털어져 죽었다고 하고 어떤 데는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지옥 갔다 누가 천국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라는 얘기 아니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가룟 유다처럼 살면 너희들 손해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목적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런 거 폼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름다운 그런 모세 입장에서 신앙의 계대 다음 세대를 이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시여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리더십 강의 같은 거 많이 해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준비된 일꾼이었다. 물론 성경은 간간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준비된 일꾼. 그래서 여호수아의 독특성, 여호수아는 우목산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나 나나, 여호수아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딱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모세를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죄에서 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해순 권사님도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김송정 권사님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 갈렙은 대단하고 나머지는 등신 같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꾸 음해 작아져,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그 사람들로 치환을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청거해 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제 청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이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신명기 민수기 27장을 끝으로 이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없고, 이제는 말씀과, 말씀이 그 모세,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들었던 상황이라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인생관,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인생관, 자연주의 인생관, 자연주의 세계관은 생로병사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닷물 속에 있는 것처럼 여길 보아도 바닷물이고 저길 보아도 바닷물이고 앞으로 나가도 바닷물이고 뒤로 가도 바닷물인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오늘이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로병사, 이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장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고 말씀으로 사역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밤새껏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을 만드는 하나님을 말씀에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주께 맡기며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의 결국을 만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장, 세계관이 생로병사, 여러분들은 그 자연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고백하냐면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늙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이 그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너의 부모들은 너를 비록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성경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70, 80평생을 살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좋을 때도 있었지만,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나를 때로 정말 험악한 그런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고백을 시편에 기록해내서 우리는 그 인생을 답을 알고 우리는 진행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세상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연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이 자연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죄의 요소들이 다 빠진 자연계죠. 죄와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그런 자연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결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끼어있지 않는 그 자연계로 우리의 결국을 만들고 지금 모습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지금 모습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다. 이렇게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모습으로 천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고 인간적으로 보편적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던 모든 신자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찬송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 사회적 책임으로 낙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일에 지금 단지 죄가 끼어서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바벨로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금검을 타던 그 광문 소리가 다 어디 갔느냐, 하루아침에 사라졌도다라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끝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을 걸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찬송과 감격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거죠. 암 걸렸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아이고 암 걸렸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아는 자로서의 누리라.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주인입니다. 권력을 남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잘못하고 이것을 훈련시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바벨론에게, 이 중국에게, 이 미국에게 맡겨줬는데, 이것들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실력이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열방은 한 드럼통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럼통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비관적인 그런 현장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서 낙관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영광의 기약이 그날까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주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버리는 기독교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다윗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캄캄한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사라고 이 민수기 2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현장 속에서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과 그리고 이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짐을 져줄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그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 현장을 그대로 고민하고 그 현장을 그대로 우리가 정말 눈물과 한숨과 그 과정과 견디는 것과 인내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말씀께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목사님 저 설교 들으러 갈게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건 없지만 대부분
말씀은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하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영훈이 집사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그 교회 가니까요, 무슨 얘기하면 다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래. 그거 목사님에게 상의하래. 영훈이 집사,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거기 갔으니까. 근데 답답해 죽겠다고요. 왜 목사님이 모든 걸 만능이냐고. 예. 우리 조국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고 감사할 일이죠. 또 감사할 일은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 돌아가셨고,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아픔과 상처로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이게 성경이 맞구나라고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유아세를 받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심 속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인격 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등을 잘못하면 일종의 주문 같은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뭐 해결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아프니까 이걸 병원 가야 되는가, 이걸 산에 가야 되는가, 이걸 한약을 먹어야 되는가, 양약을 먹어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양약에 내가 100점으로 하나님 위에 올려놨구나. 서울대학교 간호사를, 서울대학교 의사선생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 이런 고민과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주께 맡기고 말씀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는 것은 갈등과 시행착오와 고민이 있고 밤 못 자는 일이 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언제나 십자가 꼭 쥐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뒤쫓고 세상에서 환난과 오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야 미국, 야 중국, 너희들 떠들지? 웃기는 소리만. 성경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는 드럼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제 우리 이 민수기 27장 32절 말씀처럼 그에게 안수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3절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유해순 권사님이 내일 아침 죽는데, 이제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유해순 권사님 내일 아침 이제 돌아가신다는데, 하나님에게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유해순 권사님 몰라, 난 좀 어차피 내일 아침 죽을 건데, 이렇게 드러누워 있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인 겁니다. 자,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직선적 역사관, 주께 맡겼다, 말씀께 부탁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이제 여호수아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말씀께 부탁하는,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삼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의 트리오,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리더를 뽑으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아버지 구시대,
슬로보앗과 모세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쉼없이,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말씀과 그리고 주께 부탁한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의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결국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올리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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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주께 맡기며 말씀에 부탁하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의 내용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낙관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